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적을 좋아합니다. 이 부정한 것을 막아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문 앞에 붙이기도 하고, 또 지갑에 넣기도 하고, 또 자동차 안에 붙이기도 하죠. 심지어 어떤 징크스 때문에 속옷 안에 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비웃기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십자가를 또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함께 이집트 탈출을 계획하던 히브리 노예들도 자기 집 대문 앞에 부적을 붙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한 가정당 어린 양 한 마리씩 준비합니다. 또 식구가 적은 집은 몇 집이 모여서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이달 14일이 되는 날 이들은 양을 잡고 이것을 나눠 먹어야 합니다.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마치 점집에서 알려주는 어떤 비법이나 미신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집안의 장자, 첫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파괴자로 번역된 하나님은 그날 밤에 이집트 모든 집에 들어가서 첫째 아이를 죽이는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문틀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뭔들 못하겠습니까? 아마 양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바르라고 해도 부모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스킵,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 유월절은 해방의 민족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설날인 셈이죠. 동물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행위 또는 장자를 죽이는 이 하나님의 살인 행위는 우리가 볼 때 좀 미신 같고 괴기스러워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그것들이 무엇을 지금 가리키고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이 첫째 아이를 죽이는 이 모습은 이집트 제국에 대한 히브리 사람들의 미러링입니다. 사실 현실 세계에서 장자를 죽인 것은 누구였죠? 노예들이었습니까? 이집트 군대였습니다. 노예들의 반란을 막고자 미리부터 죄 없는 아기들을 학살한 것은 제국입니다. 그 전쟁통 사이에서 모세가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복수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드러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표식이라는 점입니다.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의 표식, 문설주에 발라진 피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금줄이라는 것이 있죠. 볏짚 두 가닥을 꼬아서 만드는 줄인데요. 신성한 곳임을 알려주는 새끼줄을 우리는 금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부터는 신성한 곳이니 부정한 것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금지한다고 해서 금줄입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낳으면 그 집 대문에 금줄을 걸어 놓았습니다. 연약한 아기와 산모를 잡귀로부터 지키기 위해 그 대문에 금줄을 치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그 금줄은 잡귀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식구를 제외한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덕분에 산모와 아기가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산후조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한국 교회에도 금줄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 문에는 어떤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신천지에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 금줄은 신천지의 포교 전략 때문에 친 것입니다. 한두 명의 사람이 기존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교리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사람들을 흔들어서 교회 전체를 추수해버리는 것이 신천지의 포교 전략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맥없이 빼앗기고 무너지는 이 한국 교회는 사전에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교회 대문에 신천지의 출입을 금한다는 스티커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 스티커 붙인다고 뭐 안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한국 교회에 너무 신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과학적이고 또 비상식적인 성서와 교리의 내용, 아무리 고민해도 풀리지 않는 신학적인 질문들은 현대에도 여전히 넘쳐나고 있지만 교회는 늘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반면 사이비는 확실하게 말해주거든요. 저 사람, 저 교주가 재림 예수다. 구름이 이 군중이다.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니까 더 여기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간단한 신학 체계만 갖고 있더라도 이 사이비의 요상한 주장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느낀 점 하나는 기존 교회 안에 있었던 교인들 간의 관계, 또 교회와의 관계라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형편없고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리 때문에 사이비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천지 안에 이 끈끈한 관계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존 교회 안에 사랑과 믿음이 느슨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이비 문제는 특정 교주나 혹은 특정 교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교회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단은 이단 경계주일도 만들고 대문에 스티커도 붙이고 나름대로 여기저기 금줄을 쳐보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금줄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새민족교회에 무엇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꽤 자세한 교회 치리 매뉴얼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어떤 교우가 죄를 짓거든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충고를 해라. 잘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거든 단둘이 얘기해라. 단둘이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르르 몰려가서 막 얘기하면 수치스럽기도 하고 좀 당황스러워서 진솔한 대화나 화해를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만약에 그 교우가 듣는다면 너는 그 형제와 자매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만약 듣지 않는다면 두 번째,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혹은 두세 사람을 더 데려가거라. 더 확실한 증인들을 세워서 그를 돌이키는 방법입니다. 만약 여기서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세 번째, 교회에 말해라. 혹시 교회의 말조차도 듣지 않거든 마지막 네 번째,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저는 여기서 이 마지막 말 설득을 다 해봤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이 마지막 말이 그를 결국에 내버리라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목회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혹은 그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를 공동체와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를 버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는 여전히 교회가 품어야 할 선교의 대상이지 교회가 버려야 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교회위원회에 신고 없이 예배를 출석하지 않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출교의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혹은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교인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우리 규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몇 분들의 이름들이 매년 교족부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들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나 언제든 교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단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쉽지 않겠지만 먼저 화해나 그 회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처럼 교회를 신뢰하고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또 결단해야 되고요. 다시 교인이 되고 싶다면 이를 알리고 3개월이 지난 후에 교회위원회가 그 교우의 복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약의 내용은 행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체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치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특정한 누군가를 우리 교회에서 배제하고 싶은 마음보다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좋겠다.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면 좋겠다.
우리와 함께하면 좋겠다는 마음,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럿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공동체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실수도 하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새민족교회 담임으로 청빙될 때 부탁드린 것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해 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사모를 없애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를 좋아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를 좋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죠? 진보적인 평신도 교회에서 목사로서 목회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3번째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평신도와 목사가 진정 공동 목회를 이루려면, 같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면 그 역할과 일의 분배에 대한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 서로를 믿고 따르는 마음, 또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질책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감싸주는 사랑, 또 기다려주는 믿음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신천지 혹은 국민의힘 당원 또는 한국 교회에게 배척당하고 있는 성소수자, 장애인,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는 두려움, 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의심입니다. 저는 사실 신천지가 별로 무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무서우세요? 저는 사실 별로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이 교회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일입니다. 제가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결국 십자가 지는 일을 두려워하고 아무도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되는 일입니다. 제가 정말로 두려운 것은 우리가 끝내 편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오해의 눈으로 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서로에 대한 의심, 교회에 대한 의심 때문에 결국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결국에 흩어져 버리는 것이 저는 가장 무섭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 문 앞에 금줄을 걸어야 합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파괴의 신이 지나쳐 넘어갑니다. 그 집이 유대인의 집이든 이집트 사람의 집이든 상관없습니다. 유월절 이야기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을 살리는 특정 민족의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핏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제국에게 잡힌 전쟁 포로들과 그들 밑에서 착취를 당하던 노예들, 또는 하나님의 해방 투쟁에 연대하고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 또는 제국의 폭력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이 바로 히브리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심지어 이집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는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내고 이제부터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비로소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교회에 계시나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 보혈 또한 함께 나눠 마실 겁니다. 우리가 이 보혈을 나누는 일이 우리 새민족교회 문 앞에 피를 바르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여기부터는 신성한 곳입니다. 이제 이 보혈을 나눠 마신 여러분의 몸 또한 신성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어떤 두려움과 의심은 단 한 발자국도 여러분 곁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교우들 서로에게 그리고 새민족 교회에게 이 금줄이 되어 줍시다. 새민족이라는 금줄, 이것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 그리고 사랑을 지켜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